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빌립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곧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이며 또한 성부 하나님 스스로가 행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곁을 잠시 떠나고 더 나아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셔야지만 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뜻은 친히 본으로 나타내 보이신 모습과 같은 과정과 방식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제자들 앞에 나타내 보이신 그와 같은 행함의 모습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침의 말씀으로 또한 친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라는 그와 같은 사실과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곧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일이라는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부 하나님 또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눈앞에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뜻의 실체가 무엇인지와 또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크기와 그 가치를 깨닫고 믿고 확신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 가운데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과 또한 거듭난 자들이 그 거룩함 가운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니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걸쳐 함께 나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으신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나타내 보이신 그리고 성취하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궁극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닌, 그냥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 그와 같은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자들은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내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은 결국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가르치실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심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자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과 그들의 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으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그들 또한 감당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까지도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철석 같은 믿음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특별한 시기를 살았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특수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와 같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방점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행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특별한 이적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가운데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너희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이적들도 능히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동일하게 행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보다 더 큰 이적들도 행하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물질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약속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회심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범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예루살렘의 그 제한된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나아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예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친히 행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보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12절과 13절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 서두에 길게 함께 나누었던 나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자이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적인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12제자가 의미하는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워질 주의 몸된 거룩한 보편교회에 속한 지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까지 퍼져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은,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성취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특권을 약속하신 것은 오직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감당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은혜인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소위 기도빨이 세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특별히 그 기도에 다른 이들에 비해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다른 이들에 비하여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고 또한 대접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아무리 그 입술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도적질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 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성도의 기도와 한 영혼의 신앙이 거룩하게 온전히 보존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기를 바라는 성도의 진실된 기도는, 그것이 그 누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예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간구의 제목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응답 잘 받고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아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그 본이 되는 행하심의 의미들을, 그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아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한 영혼을 위한 진실된 기도는 그 어떤 자들의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진실로 믿고 확신하며 자신의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자신의 믿지 않는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린 아이의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는 없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15절에 기록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와 그 선하신 뜻은 성도들의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하는 행실들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계명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들만이 14절에 기록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내 이름으로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와 같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율법에 담긴 의미들을 온전히 행함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그 사랑과 믿음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되게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성품과 그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는 자들의 그 모든 기도를,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고 행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율법을 행함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율법에 담긴 십계명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일치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바로 그 특권을 선용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특권은 우리 같은 자들이 우리의 오늘 한날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회심케 되는 역사를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에 언급된 모습들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특권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풍성히 누릴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번듯하게 자라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매주 절에 가서 금 불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도 그 누구 못지않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는 범죄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실정법을 어겨가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누구보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악하고 비참한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배와 기도 등과 같은 영적인 면에서의 특권들 또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훗날 저 천국에서 더욱 온전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은혜들이 물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은혜들은 우리가 훗날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곁에 머물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온전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과 같이 주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이 땅에서 한 영혼이 회심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과 은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으신 이 특권적인 사명은 오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만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고 은혜인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가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사로와 같이 이미 천국에 있는 이들 또한도 이미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회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들 가운데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아직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 아직 우리의 손에 그 특권과 은혜가 우리의 그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부지런히 선용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큰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다가 후회 없이 덜 후회스럽게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참된 가치와 능력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밝히 드러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특권 또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해 선용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바라고 능력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발로가 되어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와 같은 선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목독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독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고 또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계명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모습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성취되고 증거되고 표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극치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간구가 진정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한 간구라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간구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마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이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빛나는 이 세상에서의 구속 역사의 그 중심에 늘 자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늘 그 가장 영광의 중심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목도하고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